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로마의 고위 관리로 추정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차례대로 보낸 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당시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던 로마의 고위 관리로 추정되는 데오빌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그 데오빌로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목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의 말씀은 앞장인 10장에 기록된 고넬료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고넬료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유대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기독교 신앙을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시켰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방인이요, 그것도 원수의 나라인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교 신봉자였던 고넬료가 회심을 하게 된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사건을 두고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며 공격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예루살렘 교회 일부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자 이에 베드로는 이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행한 모든 일들은 그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비난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구원을 가리켜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자 비난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구원을 가리켜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에 한문으로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를 써서 회개
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키고 고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불효를 많이 한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영정 앞에서 불효자는 웁니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그 이후에 아직 생존해 계신 어머니께 효도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고 고친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고치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고 고치는 회개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고치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는 회개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차이냐? 믿는 자는 보다 근본적인 회개를 바탕으로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근본적인 회개라는 바탕이 없이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둘 다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고 고치는 회개지만 근본적인 회개가 바탕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회개 중에서도 근본적인 회개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도록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회개,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생명 얻는 회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막 태어난, 그래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갓난 아기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심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막 태어난 갓난 아기라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심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심을 고치지 않는 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든 사람이 가진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 라고 말합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인데,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란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보다 더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향한 반역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심을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회개인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회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 바로 그때 회개를 하라는 것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근본적인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고 고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라 라는 의미에서 회개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당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했던 유대교 신앙을 가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넬료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고넬료를 향해서 전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였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종교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아랑곳 없이 오직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라고 고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라고 전했던 것이고 그 구원의 말씀을 고넬료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생명을 얻는 회개란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근본적인 죄에서 돌이키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생명 얻는 회개, 즉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받은 바 그 구원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회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도다 라고 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굳이
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글자 그대로 돌이키고 고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만 머리로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돌이키고 고치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와 마음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단어의 강조점은 행동에 그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서 강원도를 가려면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나 아니면 영동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데 그만 경부 고속도로를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다는 사실을 대전쯤 가서야 알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알고 깨닫지 못했다면 돌이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고 고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후회하는 마음과 뉘우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인터체인지에서 내가 딴 생각을 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를 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까? 머리로 알고 깨닫고 그리고 마음으로 후회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머리로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믿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돌이키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돌이키고 고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원도로 가야 하는데 지금 경부선을 타고 부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왔구나, 길을 잘못 들었구나,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라고 마음으로 믿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행동으로 핸들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머리로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믿고 확신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가리켜서 왜 생명 얻는 회개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행동으로 돌이키고 고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있어서 머리로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믿고 확신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머리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행동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많은 구제를 했고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머리로 깨닫고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들은 다만 도덕적인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확신을 한 이후에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굳이 회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머리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머리로 깨닫고 이해를 했다면, 마음으로 믿고 확신을 했다면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머리로 깨닫고 이해를 한 것, 그리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믿은 것,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머리로 깨닫고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으로 믿고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그 받으신 바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다만 머리로 깨닫고 이해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머리로 깨닫고 이해를 해야 하고 마음으로 믿고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을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십자가가 너무나도 많은데,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데 왜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머리로 알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조국교회에 머리로 깨닫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믿고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조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조국교회의 현실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은 생명을 얻는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다만 마음으로만 확신하고 믿고 있는 신앙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생명 얻는 회개임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돌이키고 고치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돌이키고 고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바 생명 얻는 회개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이웃들 앞에서 행동으로 풍성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렇게 한 주간을 살기를 삶 가운데 몸부림치시고 또 몸부림치시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는, 그리고 올바른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생명 얻는 회개임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은 다만 머리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다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요? 다만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기독교 신앙은 생명 얻는 회개임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이웃들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